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예.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럴 때에 회복을 위해서. 뭐를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나의 현장 회복하고 가정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시작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 내 거야. 너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야, 진짜 너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보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우리는 절대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게 되죠. 욕심낼 일도 아닌데 욕심내죠. 해야 될 일도 아닌데 하게 되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은 무엇인가?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 받아야 할 사람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까? 이거 분명히 나한테 준 것인가?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기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은
별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근데 기도 안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완전하게 주어놓고 인도를 하잖아요. 그 이정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분별의 은사는 말씀이요. 말씀을 알아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안 되고 있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100%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게 유익한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요. 내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응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아니요. 안 주는 것을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은 기준이 나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하 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맨날 징징거리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땅의 것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고뇌와 고통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실패고 하나님 아는 것이 성공이고, 예배를 모르는 것이 실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그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그럴 때에 언약의 백성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없으면은 결국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이게 언약이다. 언약이 뭐가 언약입니까? 말씀이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언약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는 것이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소중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길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공하는 자가 성공이고 주일 실패하는 자가 실패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놓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이정표가 되어서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내가 평화가 없다, 말씀을 안 잡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 그랬는데, 기도는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1월 달에 받은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2월 달에 받은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3월 달에 받은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1월 달 첫 주에 뭐 줬습니까? 준비 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바꿔야 할 것,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치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답, 그렇잖아요. 그것이 2월 달에 와서 이것이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 발판 줬어요. 그리고 이 발판에 서야 목표가 보여진다. 그럼 목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인생 편집. 왜냐? 내 삶이 내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사는데 삶이 작품이 돼야 돼요. 아, 멋있게 산다. 내가 내 삶을 살지만은 참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작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누려야 되니까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아무 내 삶에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속지 말 것,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내 삶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떳떳합니다. 내게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거 없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전에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나무, 소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풍성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그때보다 악하고 그때보다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은 그때에 누리던 삶이나 지금 누리는 삶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아마 한 달 받는 사례로 보면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받는 거하고 나 받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내가 제일로 그 사람들보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밥도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풍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마라.
허상이 뭡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허상이요.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모자라게 주지 않아요. 형편과 사정과 다 보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 허상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요. 내가 어릴 때 조금 못 살았다. 상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못생기고 그거 상처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자꾸 판단을 해서 모자라는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그런데 탐심과 과욕은 항상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빠지는 이유가 항상 기준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정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일로 행복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네가 제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난 저 사람보다 못한데요. 저 사람보다 돈도 작게 버는데요. 저 사람보다 내가 환경도 안 좋은데요. 그거를 자꾸 따지게 되면은 열등감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해꾸지를 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나에게 표현을 할 때에 나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미울 수가 있냐, 인간을 탓할 수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허상은 말씀을 놓치고 살면은 세상 것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오는 것이 허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종교적인 믿음과 언약적인 믿음에 속지 마라. 종교적인 믿음은 나 중심의 서론 인생을 사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내 삶이 기준이 되는 믿음. 언약적인 믿음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언약적인 믿음이요. 언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믿음.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를 많이 줍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냐, 이럴 때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뭔가 놓쳐서 그래요. 세상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 놓고 손에 되어지는 것은 안 주는데, 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인데 우리는 다 받아야 응답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고 마귀의 나라만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해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은데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이 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서 우리가 무슨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면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상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모든 짐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변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한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다.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너무 좋은 조건이 나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자꾸 따져가지고 나에게 내가 나를 해꾸지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에게 내가 해꾸지를 안 하면서 살아야죠. 나를 자꾸 내가 해꾸지하면서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자기지 환경이 안 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짐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걸 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른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꾸 허상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문제에 이런 해답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막 드릴 거 없어요. 내가 받으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구분이 딱 되어져요. 이런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라고 주는 거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안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게 없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게 없다.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왜 주셨을까? 이런 상황이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막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응답을 다 받고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때 내가 이거 못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네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네가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고 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느냐?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 왜 말씀을 모르느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다. 그런데 말씀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게 만들고 그 입에다 딱딱 넣어주는 게 뭐요? 설교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과 잘 안 듣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을 날마다 받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응답을 주는구나.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장사 안 되는데 나만 장사 잘 된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해야 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붙들 줄 알아야죠. 그냥 어딘가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건강을 주면 건강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건강을 가지고 뭐 할까요? 세상 따라다니면서 한 푼 벌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회복되면 첫째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우리는 막 주여 악한 세력을 막 결박시켜 주시고 막 그것만 영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계속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적인 싸움할 때 온데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은 다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말은 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우리가 막 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은 전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전도 나가서 막 나눠주고 이것도 물론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너 잘 산다. 나도 너같이 살고 싶다. 이게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올 때 자신감으로 온다. 오늘 기도했는데 난 기도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축복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허상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 것만 가지고도 살기에 모자란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 것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것. 뭐에게 속습니까? 약한 세력에 속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거를 해야 복이 되는가 착각할 때도 많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을 찾아서 누려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표도 안 나고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살 때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